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가 생신이라서 이제 가족들이 형님들하고 같이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행복로에 있는 한 횟집에 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보통 그 식당을 제가 잡았는데, 그 식당을 잡을 때 같이 먹을 때는 행복로를 잘 가지 않거든요. 워낙 이제 차 세울 데도 없고 번잡하고, 또 행복로 가서 몇 번 먹어봤는데 맛집을 제가 그렇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희 형님, 큰형님이 알고 여기를 가보자고 해서 평생 의정부 행복로를 한 번도 가보시지도 않으신 분이 여기를 딱 찍어서 가자고 해서 9명을 예약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이제 구석작에 있어요. 지나보면은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싶을 정도로 구석작에 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사람이 바글바글. 그래서 시끄러워요. 막 시끄럽고 막 바글바글하고.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심지어는 젊은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신기하네. 근데 거기 가는 길에 이제 그 주변 상권을 이렇게 왜 그런지 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를 돌아보거든요. 근데 공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에 자영업 하시고 식당 하시면서 어려우셔서 버티시다가 문 닫으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는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그래서 이제 습기다시라고 했나요? 막 이게 맨 처음에 앞반찬 맞나요? 이제 그게 이제 딱 나와서 딱 먹었는데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깔끔하게. 근데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물회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 왜 하나 궁금하시죠? 들어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래도 이제 푸짐하게 잘 나오는데 전 솔직히 이 정도는 딴 데도 다 하는데 회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회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회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직도 그 회의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무슨 방어 이렇게. 근데 이게 딱 나오니까 그래 깔끔 이게 여기까지 와서 찾아서 먹을 일이야 그랬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제 거기에 저희 형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생일이라고 얘기를 꼭 하라는 거예요. 미리 예약을 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 아버님 생신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잠시 후에 이렇게 소반 같은 데 이렇게 들고 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밥 반찬 3개, 조기 2마리, 그 다음에 맨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역국,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거 그냥 주는 거냐 좀 공짜래. 그러니까 단 이제 생일자들에 한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돈도 그렇게 싸지가 않는데 좀 마음이 풀리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래서 오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이제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아무리 안 된다 해도 잘 되는 집은 잘 되더라고요. 그죠? 가물에 콩 난다고 그러는데 콩도 많이 나는 집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런지 잘 보면 일단 맛은 어느 정도는 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그것보다도 제가 느꼈던 게 이분들은 사람을 잘 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요즘에 지나가는 대접받기 원하는 마음 있잖아요. 요즘에 나를 위한 선물 이런 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초점을 잘 맞췄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요즘에 이제 음식을 보면은 저는 많이 주는 거, 그다음에 싸게 주는 거, 맛있게 주는 거, 그리고 비주얼 맛있게 보이게 주는 거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맛있게 주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비주얼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비주얼이 좀 화려해서 이런 거가 MZ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이제 들었습니다. 사람을 잘 읽어서
이렇게 힘든 속에서도 잘 되는 집이 있어요. 잘 되는 집은 잘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어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성령이 이제 촛대가 떠났다, 뭐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점점 희박해지고 사라지고 있다, 하나님의 뭐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복 받는 집은 계속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는 분들은 계속 성령 충만합니다. 그도 그런 게 보세요.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시대예요. 그래서 심지어 매일매일 그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갔던 엘리와 비느하스와 홈리 그 가문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들어가면서 무지막지한 죄를 지을 만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사무엘은 거기에서 성막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애가 되는 사람은 돼요. 그래서 질문인 거죠. 장사가 되려면 사람을 잘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고 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이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대목이겠다. 오늘 복을 엄청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이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왕권을 먼저 보장받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그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리라는 왕권의 안정과 평안을 이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니까요 24절에 보니까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왕조를 주 앞에서 견고하게 세우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는 흥미로운 것이 이제 앞에 보면은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겠다. 그러니까 받을 건 다 받고 잘 될 건 다 잘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은 역시 차별을 많이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다윗이 한 수를 더 뜹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이게 되게 좀 멋들어지게 번역이 돼서 그렇지 이제 원문을 직접 이제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니까 복을 왕창 주세요. 제가 그냥 잘 받아 먹을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하나님한테 이제 제가 주신다니까 잘 받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요 얘기입니다. 좀 너무 뻔뻔스럽기까지 한 이 다윗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럼 질문.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 뭐 사울도 죽고 사울의 왕조도 망하고 심지어 그렇게 온유했던 요나단도 죽고 그의 아들도 뭐 절름발이 하나 남은 이때에 어떻게 이렇게 잘 되죠? 이 사람은? 예? 다 문 닫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늘 그걸 한번 여러분하고 삼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첫 번째 보면은 다윗이 잘한 것은 주제 파악을 너무 잘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읽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을 뛰어넘지 못하면, 이 과정을 넘어서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166권을 다 읽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죠? 전 모한박가지만 그거 말고요.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읽어내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왜입니까? 내가 그래도 옛날에 뭐 했고 말이야, 이랬고 말이야, 저랬고 말이야. 내가 이 정도는 되고 말이야. 뭐 이런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깨끗하고 말이야. 내가 그래도 내가 죄 없이는 모르지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 말이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잘 살아오신 거는 인정해 드릴 수 있는데 은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죽이시고 또 부활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참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깊이 만난 때가 언제냐면요. 2번 혹은 3번이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참 막 열심히 운동하다가 그 운동 말고요. 다른 운동 열심히 하다가 팽당하고 그래서 참 죽고 싶고 막 바닥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완전히 깨지고 망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데도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신 걸 제가 경험하고 그때 제가 아주 크게 하고 또 목회하면서 제가 참 여러 번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이러면서 제가 얼마나 잘 깨지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요. 자기를 잘 읽어내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잘 읽어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겸손이라고 하고요. 자기를 잘 읽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답게도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다윗이 은혜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21절에 왜 그런지 설명하는데 어느 신이 이 조만한 이 민족과 함께 동행을 하고 살려주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또 가나안에 정착해주시고 뭐 이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쭉 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이렇게 쭉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읽어내는 것이 은혜의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보고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미역국 밥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읽어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기뻐하시는 말 한마디라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있습니다. 다윗의 별명 여러 가지 있지만 벌거벗을 때까지 춤을 추고 찬양하는 사람 그런 것도 있지만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별명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X면 X, 하나님은 O면 O, 하나님이 고면 고 이런 걸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다윗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 마음을 다른 사람들보다 이 DNA가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건가? 아니죠.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합한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투를 어떻게 했는지 봤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죠. 시시콜콜하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꼬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읽어낸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해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개가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가 이제 크게 큰 그림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실생활에서 한순간순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까? 그게 바로 이제 기도죠.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는 우리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부족해요. 보통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다가 나중에 기도를 조금 더 하다 보면은 기도가 깊어지면 바뀝니다. 하나님 뭘 원하세요? 바뀌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로 바뀝니다.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듣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쌍방기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또 듣는 이런 쌍방의 대화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을 했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이게 결론치고요. 그래서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재밌죠?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런 건데요. 나를 읽고 하나님을 읽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받는 이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울은 왜 망했을까요? 사울이 망한 그 마지막에 그 대목들을 보면 동일한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말렉하고의 전투를 한번 보면 자기가 위신 세우려고 그 뭐 하나님 죽이라는 거 다 가지고 오고 심지어 왕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나중엔 잘못했다고 억지로 그냥 고백을 하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그냥 가지 마시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제 위신 좀 세워주세요. 이러면서 사무엘을 그냥 설득을 해서 사무엘 그냥 억지로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내 위신을 세워주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체면, 내 영광, 내 위신, 내 안위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반대입니다. 내가 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게 목적이에요. 그게 적극적으로 드러난 게 뭡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뉘우칠 때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죠. 고백하지요. 심지어 그거를 사초를 통해서 다 뭐 기록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읽는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보고 실망했을 텐데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돼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 나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나? 나는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까?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주님과 함께 오늘을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